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문화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녀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인간이 지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명령이었던 문화 명령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죄 지은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인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을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저주로서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중에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임이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대를 잇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이 땅에서 생명이 길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죄인들이 땅에 넘쳐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저주 중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저주도 내리십니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일찍 죽으니 늙어 수를 누리고 죽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물었던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결국 자식들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잃은 여자가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일찍 죽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거기에 나이 들어 죽는 노인이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저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을 일찍 잃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일찍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다 묻지요. 자식이 없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그런데 낳은 자식이 죽으면 자식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죠. 또한 자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이 없다라는 이 저주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해도 그것을 이룰 만한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이룰 만한 충분한 수명이 주어져야 어떤 기대가 있지요. 일찍 죽을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지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지 못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죄할 때 자식이 없게 하거나 자식이 있어도 일찍 죽거나 노인이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도 이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들여보낸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성전을 짓게 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땅이 짐승이 거하는 짐승의 거처가 되게 하셔서 황무지게 되게 하시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는 스가랴가 환상 중에 측량줄을 잡은 자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지요. 무엇입니까? 성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죠. 성만 회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사람이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 버리시고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9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거기 살게 하시는데, 그 황폐하였고 짐승의 거처였던,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 성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사는지 100세 정도 살아야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오래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온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득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곧 마지막 때에 임할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임할 때에 황무리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처럼 죄인들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땅이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뛰어놓을 젊은 이들과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멸망당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성전, 재건되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그들의 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그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진리의 성이라, 성산이라 일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욱더 더럽히고 악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나라가 임할 때에는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안에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에 거하며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시금 회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린 10계명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질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향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는 질투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 언제 하죠? 질투 언제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언제 사라지죠? 사랑이 식으면 질투도 사라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질투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을 안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십니다. 마치 내 자식 잘못했을 때 내가 때리는 건 괜찮은데 남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건 못 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는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하지만 다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한 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전을 짓기 전에는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삭시 너희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짐승들을 열심히 일을 시켜도 그 짐승들의 삭도 나오지 않을 만큼 너희들이 수고한 것들을 너희들이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는 그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다시는 너희들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해라. 너희가 성전을 제거하기 전에는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거주하지 못하였던 것을, 이 성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좀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너희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이것들을 모두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러니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좀 행해라.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해 함으로 그들이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하고 또한 이방인들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 너희가 기억하고 내가 이전과 같이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를 베풀 것이니까 좀 제대로 좀 살아라. 성전을 짓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성전을 짓고 너희가 좀 하나님을 참 잘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또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진리고 이게 공입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때 그게 의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와 그 의인,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넷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된 것을 기억하여 슬퍼하며 금식하는 날이었죠. 일곱째 달의 금식은 그달리아 총독이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슬퍼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시해된 것을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달리아 총독이 피살된 것을 기억하고 슬퍼하며 행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열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는 금식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또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불타서 무너져 내린 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것, 그리고 또 7월의 금식은 그달리아 총독이 피살된 것, 10월의 금식은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것을 기억하는 금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치일이에요. 슬픔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다시는 이러한 나라를 뺏기는 일들, 이 약소국의 그 수치를 다시금 당하지 말자 이러면서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지키는 금식인데, 하나님이 이런 슬픔의 금식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면 여러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읍 저 성읍을 다니면서 우리가 속히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나도 가겠노라 이러면서 함께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결국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만국 백성들이 다 나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이 성읍 저 성읍에 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만국 백성들이 나도 가겠노라, 나도 예수 믿겠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시고는 고통당하는 것을 더 참지 못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 나이 들어 노년에 죽게 될 것인데 100세가 되어도 젊은이 축에 들어갈 만큼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고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어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구원과 또 소망의 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성도의 수가 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교회 학교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젊어서 아이들이 다 죽어 노인이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 학교가 완전히 큰 타격을 입어 아이들의 뛰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폐허가 되어 사람이 거하지 않던 성에 사람이 넘쳐나듯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하던 교회에 성도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 5절의 말씀처럼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이전보다 더 가득 차고 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기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병도 그 어떤 재해도 다시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오늘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10배로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유다 사람을 붙잡고 10명의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8장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재건되는 성전은 잘 지어지지 아니하고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그러한 절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그 성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나니 나도 함께 가겠노라.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수가 줄어들고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들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사라질까 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까 봐,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로 차고 넘치고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한 사람이 10사람을 전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노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교회들이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뛰며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나이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가겠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노라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럴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슬퍼하며 금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슬픔의 근식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만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권정미 전도사님 또 동생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치유되어 이제 예수 믿고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결단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